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성경의 구속사와 언약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거룩한 언약의 계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 지금 루스라고 하는 이 척박한 광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루스. 그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길에서 벗어나다. 야곱이 지금 뭔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단어는 돌베개. 척박한 사막의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의 이 처량한 신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은요, 이렇게 처량한 신세에 놓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필사적으로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래먼지 날리는 이 루스 광야가 아니라,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집에서 그 최고급 양털로 만든 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도 모자랄 판에 축복은커녕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도망자요 노숙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일까요? 무엇이 야곱을 이토록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의 중심축이자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마음, 더불어 그의 인생 또한 텅 비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마음이 야곱의 인생과 영혼을 병들게 했고 그를 죄짓게 했으며 결국에는 그를 잘못된 길 루스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요, 동화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위 공무원에다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2명은 위탁을 받아서 총 5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항상 3명뿐인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겼던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도망을 다니는 거더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이미 수개월 전에 질병으로 사망을 했던 겁니다. 옴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이 아이의 몸에 침투를 했는데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 이 벌레가 아이의 몸속에서 알을 까고 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이죠. 또 4살짜리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말로는 3년 전에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4살짜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집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실종 신고도 하지 않고 아예 이 아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요, 이 여인의 집은 무슨 키즈 카페처럼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했던 동화 속에 나오는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여자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 애정과 사랑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컴플렉스와 이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고, 만일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죽거나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이 방치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자를 이토록 악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텅 빈 마음을 자신의 욕심과 그 욕망으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텅 빈 마음이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그 영혼의 질병은 결국 죄로 이어져서 정말 악마와도 같은 짓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마음으로 쫓았던 것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것쯤은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야곱이 했던 짓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털 많은 형처럼 보이려고 염소의 가죽을 자신의 몸에 붙여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잔깨와 술수를 부려서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사기칠 정도의 인간이라면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은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였지만 장자의 축복은 원래 야곱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조치원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처럼 곰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곰에게 건빵을 던져주면 이 곰들이 얼마나 잘 받아먹던지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 곰들에게 건빵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건빵비가 엄청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슴 농장도 있었는데 사슴들에게도 이 건빵을 주려고 건빵 한 컵을 샀습니다. 그런데 곰은 무서워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 사슴은 무섭다고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제가 건빵 하나를 들고 사슴을 꼬셨습니다. 그러자 이 꽃사슴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던 굉장히 이쁜 사슴 한 마리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기대감에 차서 건빵 하나를 그 사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노린 것은 이쪽 손에 들려있던 건빵 한 개가 아니라 반대편 손에 들려있던 건빵 컵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깜짝 놀란 저는 이 건빵 컵을 놓쳐버렸고 이 건빵이 울타리 밖으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경노했습니다. 나의 순수한 호의를 무색하게 만든 그 탐욕에 화가 났고 2,000원짜리 건빵을 그냥 날려버린 것에 분노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건빵은 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 겁니다. 애초부터 지한테 주려고 큰맘 먹고 2,000원 주고 그 건빵을 산 겁니다. 그런데 탐욕에 가득 차서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그 사슴의 순수해 보이는 눈망울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축복을 약속받고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채워보겠다고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그 탐욕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눈을 떠보니 자신이 베고 있는 것은 돌베개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잘못된 길 루스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 처량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루스 사막에서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동정을 베풀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외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공과 물질과 쾌락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내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휘황찬란하게 영위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든 더 가지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더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이제껏 살아왔는데 텅 빈 마음은 얼마나 채워졌으며 내 인생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 내 머리맡에 있는 것은 돌베개요, 누운 곳은 잘못된 길 루스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죄짓고, 그러다가 남는 것은 루스와 돌베개 뿐인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인생이 텅 비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병들고 도망자로 루스의 노인 야곱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외롭고도 절망적인 밤에 그 루스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실존으로 경험되는,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내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얼마든지 내칠 근거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영혼은 병들고 탐욕으로 죄짓고 도망자 노숙자밖에 안 되는 인생, 굳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 없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그 루스에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던가? 버리려면 정말 수많은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나 같은 인생도, 죄 많은 나 같은 인생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히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던가? 그분은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야곱의 공고한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삶에 희미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으로, 인격적인 실체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사다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자력으로 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다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이 사다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다리라는 단어 대신에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내려주셨던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명확해지는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선한 양심이나 행위로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들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은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표현이 가득하고 적군들이 사방에서 이 주인공을 쫓아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다 포기한 듯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머리 위에 사다리를 딱 내려줍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그 사다리에 올라타서 유유히 그 전장을 탈출합니다. 적군들이 밑에서 아무리 총을 쏘아대도 절대로 주인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헬기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내리는 순간 이 주인공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힘으로 일어나라,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 힘으로 날 찾아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다리, 그 생명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 사다리를 바라보는 것, 그 사다리를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사다리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님께 단단히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실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은 사다리의 환상과 함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본문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동행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동행하심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루스 광야에서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 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공감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나는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혼자서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가장 가혹한 체벌이 독방형이라고 합니다. 독방에 외롭게 혼자 가두어 놓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큰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공포이자 가장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수많은 그 약속들 중에서 유독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고 또 반복하고 계시는 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동행의 약속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의 약속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격려요,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외로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중요한 구별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뭐 어쩌라고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도 모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곁에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손 내밀면 손 잡아줄 것 같은 세상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나를 버릴 것 같지 않고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예전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좋지 못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서 뽑아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때만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깨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게 버림받는 순간에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루스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신실하고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의 약속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안과 수술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상한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의 눈 역할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면 버스 타는 곳, 걸어가는 곳을 늘 함께 동행하면서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상했던 남편이 너무나도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를 봐줄 수 없고, 이제 당신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라고. 남편의 이 말에 상처를 받은 이 여인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앞으로는 나 혼자서 하겠다고. 이제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혼자 출근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수월한 겁니다. 혼자 길을 가는 일, 버스 타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고, 위기가 발생하려고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여인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출근길에 늘 타고 다니는, 늘 만나는 버스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요, 혼자 다니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말했던 남편이 사실은 아내 몰래, 뒤를 몰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치워주고, 아내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바로 뒷자리에 앉아주고, 그렇게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남편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은 지금껏 자신이 스스로 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스스로 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게 자신과 동행하며 자신과 함께 해주며 지켜주고 보호해준 이 남편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부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고,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맞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의심과 원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해서 절대 깨지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광야의 외로운 밤에 야곱의 귓가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이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13절과 14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을 속여가며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루스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회복시켜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자리의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잘못된 길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루스가 아닌 베델의 자리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제껏 자신만을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탐욕으로 텅 비어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인 줄 알았던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찾아와서 두 형제가 서로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수많은 자녀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엄청난 재물의 복과 엄청난 땅의 복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루스가 아닌 베델에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와도 같은 잘못된 길에서 괴롭고 절망적인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실패한 자리 루스여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돌베개여도 괜찮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부터 시작된 이 회복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정부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제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곧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현장 예배로, 공적 예배로, 교회로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왜 문제인지, 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갖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루스가 베델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늘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심의 은혜와 루스가 베델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